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이 더우시죠? 94년도보다 더 덥다고 하네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더운 여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으니 아무리 더워도 절기의 그 변화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곧 시원해지겠죠? 오늘은 제3기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 제9과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에 맞게 봉사하셨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제 5가 기억절이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소지는 사역의 방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더 깊은 필요들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시면서 봉사하셨던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 같은 정신이 그 도르가의 봉사에서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필요에 맞춰서 봉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 전체 교과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 그 교과에 나오는 이 표현과 내용들이 전 세계 우리 재림교회가 이번 기 동안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다른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너무 작은 부분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매주 안식일의 그 교과 내용을 자세히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재림교회 교우들의 성도들의 그 어떤 그 사고의 전환에 굉장히 유의미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교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31일 제5과를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치료병서 143쪽, 우리가 이번 기 첫 4과는 구약에서 그 기초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구약적 기초를 우리가 살펴봤고, 5과부터는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한 그 단계별 적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섞이고 동정심을 보이고 필요를 따라 봉사하고 신임을 얻고 그다음에 제자 삼는 건데, 우리 오늘은 제9과는 그 세 번째 단계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했다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기를 살펴보면서 요즘 대학가에서 변하고 있는 그 장학금 기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흔히 장학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필요 기반 장학금은 Need Based Scholarship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공로 기반 장학금, Merit Based Scholarship이라고 그러는데, 필요 기반은 그야말로 가난한 학생들을 주는 거고, 이 공로 기반은 공부 잘하거나 우수한 학생들 주는 장학금인데, 오늘날 이 학교에 장학금 주는 기조가 이렇게 공로 기반보다는 필요 기반으로 주자. 공부 잘한다고 주는 이런 장학금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행함으로 말면이니까 그런 걸 바꾸자 하는 기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 주자고 하는 거죠. 자, 8월 21일 일요일 수지입니다. 제목은 사역의 방해, 주제절은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사역의 방해라 그랬는데요,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께서 뭘 하려고 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당신이 하고자 계획했던 의도했던 어떤 사역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절실하게 만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지요. 이 마가복음 5장에서 가버나움 근처 호숫가에 도착합니다.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죠.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집에 좀 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럼 완전히 이 여인 이야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봉사 행보 중에 전혀 예고 없이 끼어드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이지요. 우리 이거 지난번 한번 살피지 않았습니까? 8월 11일 타인 중심의 교회라고 할 때 이 부분 살폈던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계획된 일정 혹은 물론 야이로도 도착하자마자 끼어든 사람이에요. 근데 또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또 끼어들죠.
자, 이렇게 끼어드는 일들은 필요한 일입니까? 방해거리입니까? 이것을 달려드는 사람, 끼어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필요한 일이겠고, 지금 다른 계획을 따라 하고자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방해거리지요. 예, 저도 뭐 이런저런 공적인 봉사를 하다가 그야말로 예고 없이 끼어드는 그런 일을 이렇게 어떤 필요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사실 때로는 당황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를 가지고 찾아온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니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증거모감 2권 114쪽, 예수께서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아시며, 가다 말고 왜 멈췄어요? 그 여인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아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채 표현되지 않은 슬픔을 읽으신다. 차마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에 가서 부르지도 않고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하는 그 숨겨진 슬픔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 절박한, 아주 절절한 필요를 주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연약하고 병들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이름까지 아신다. 우리의 봉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철학에서부터 우리의 봉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주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제가 보니까 저에게 이 월요일 소제목을 붙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요?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1절을 읽어보라고 교과책이 제시합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죠. 바디메오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다시 요한복음 5장 1절 9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지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지금 이 교과 저자가 인용한 이 두 개의 본문, 이 두 경우에서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캐치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에게 그냥 당신이 이해한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준 게 아니고 물었다 이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의사들이 환자들을 처방하는 그것에 비유해서 진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선진찰 후 처방, 이게 모든 의사들의 소위 환자들을 대하는 기본 절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물으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에 이 교과 저자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이 나타내 주는 의미가, 또 예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가 사실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본문 보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환자에게, 38년 동안 기다린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왜 아셨는데도 이렇게 물으시죠? 어쩌면 그것은 그의 필요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여 끄집어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필요를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마저도 고쳐주시면서까지 주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과연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고쳐주시는 주님이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말입니다. 여하튼 주님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렇게 자상하게 접근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어봉사 162쪽을 적용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라. 물어봐야죠. 필요가 뭔지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서 심각한 반대를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남녀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셨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죠. 자, 여기서 더 깊은 필요들, 더 깊은 필요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고 혹은 대답하는 것 그 이면에 가려진 것까지 주님이 끄집어내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시편 139편 1절 13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이면에 소위 어떤 그 자아의 깊은 자아 속에 억제되어 있고 가리워져 있는 것까지 주님이 들춰내셔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139편 1절로 13절을 근거로 우선 이해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 이야기, 네 사람 이야기죠. 이 친구들이 정말 멋진 친구들입니다. 자기 친구를 고치기 위해 침상에 달아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속으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냐? 누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뭐라 그래요? 결국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 이제 언급해 주시죠. 그 사람의 더 깊은 필요, 그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주님이 해 주시죠. 시대의 소망 267쪽.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걸 주님이 보신 겁니다. 아까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원한 건 겉으로 원한 건 뭐예요? 나 물에 던져주세요. 물이 동할 때 나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낫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주님이 그때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사람의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또 더 깊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파악하셔서 충족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들,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 요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켜 줄 때 예수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게 해줬다고 하는 것에서 그 경우에다 적용시켜 여기 노숙인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에다가 적용했습니다. 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더 깊은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그 더 깊은 필요가 죄에서의 노임이었죠. 현실적 가치를 넘어서서 정신적 가치가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 여기 이제 소위 노숙인들에게 인문학 강좌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적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제공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게 더 깊은 필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과책이 예를 들고 있는 묵상, 우리 삶에 적용해서 묵상하자고 제안한 이 내용들을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곳에서 이미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자에게 인문학 강좌, 이거 언론에 소개됐죠. 또 노숙인 삶 바꾼 인문학 강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뉴스에서도 이미 소개됐습니다. 또 가톨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숙인 철학자가 되다, 성 프란시스 대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인문학,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 놓은 것이죠. 희망의 인문학, 노숙인들에게 단지 밥만 먹이는 게 아니고 이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문학적 접근이 정말 그들의 더 깊은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254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의 매일의 봉사활동에 있어서 근심 걱정으로 여인 사람, 수심에 찬 얼굴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수심에 찬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영혼의 필요를 보여준다. 그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보여주는, 우리 얼굴에서 참 많은 걸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속속들이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필요를 따라 봉사해 주는 한 예를 우리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였던 욥바의 도르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유명한 이야기죠.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쓸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 도르가가 숨이 지자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내가 이 도르가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도르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자. 그 다음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여기 과부들, 여기 성도들과 과부들 한 것으로 보아 이 과부들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죠. 이 도르가의 그 봉사활동 영역이 그 필요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초대교회의 제자로서 그 필요를 따라 충족시켜주는 도르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과책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 교과 번역자가 인천에 또는 강릉에 뭐뭐라 하는 교회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국어 교과 역자가 한 예로 강릉을 언급해줘서 제가 아주 반가웠습니다. 제 고향이니까요. Can it be said, in the name of your city, there are disciples named the name of your congregation.
너가 사는 도시 교회, 거기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Who are full of good works and charitable deeds. 선행과 그다음에 자선의 행위가 아주 가득 찬 그런 여인이었더라. 글쎄요. 기왕에 우리 우리 교과책 번역자가 이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을 했으니까 제가 제 고향 교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번역대로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다. 강릉에 선행과 자선행위를 많이 하는 김아지 집사가 있으니, 백순난 집사가 있으니, 염상옥 집사가 있으니, 뭐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맨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정말 정말 교회를 섬기던 아름다운 여집사님들이십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는, 제가 예를 들은 우리 집사님들 중에 생존해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미 잠드신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인천 중앙교회의 어느 집사가, 뭐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뭐 마산에 있는 교회에, 광주에 있는 교회에, 저 충주에 있는 교회에, 뭐 경기도에 안산에 있는 교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과 과부들 한 것으로 보아 이 도르가가 교회 안팎을 도와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교과책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과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 밖 사람들을 섬기는 유형과 접근 방법에 대해 이 교과 저자가 Churches that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드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부분에 에이미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의 접근 방법이죠. 에이미 셔먼의 한 표현을 보면 세틀러 스타일, 가드너 스타일, 셰퍼드 스타일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교과책에 안정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상태니까 세틀러 스타일 하는 것은 주거자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정원사형으로 접근할 수 있고, 목자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에이미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세틀러 스타일, 이 주거자 스타일은 뭔가 하면, 당장 우리들 교회 바로 주변 그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입니다. 교회 아주 주변이죠. 가까운 주변에 그 거주하는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세틀러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원 스타일입니다. 정원사 스타일. 정원사 스타일이 뭐냐? 집 말고 정원까지도 정원사는 돌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뭡니까? 교회에 아주 그 직접적인, 교회가 딱 접하고 있는 그 자기 바로 주변 그 지역 너머에 바깥에 그 이웃들과 연관된 다 그 연결된 어떤 봉사들을 이렇게 해가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합쳐서 꼭 내가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목자는 양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돌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이 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선정해놓고 거기를 돌보는 게 아니고 양이 있는 곳은 다 양을 돌보는 것이 이제 목자 스타일이니까요. 무슨 말이죠? 어떤 지역적인 그 위치,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그 이웃보다는 아예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해가는 그런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 교회 밖 사람들을 섬길 때요. 예,
예를 들어서 태능교회다. 태능교회 바로 이 추이를 돌볼 수 있고요. 태능교회 넘어서서 공릉동 좀 몇몇 교회가 합쳐가지고 좀 더 넓은 지역을 할 수 있고, 태능교회는 아마 이번에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세틀러 스타일, 가르드너 스타일, 셰퍼드 스타일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을 교과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르가 공부를 하다가 우리 이 교훈을 들었는데요. 도르가가 글쎄요, 그 지역 사람만 했을까요? 좀 더 널리 했을까요? 필요한 사람들 다 했을까요? 교회 안팎 다 했잖아요. 아마 이런 데서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일하는 교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교과 측의 설명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서가 어떻게 협력할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 수립할 때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첫째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약속을 확인해야죠. 딱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확인한 지역사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한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회중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머리로 연구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이번 교과는 정말 세계 재림교회에게 정말 실제로 실현해 보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사고에 상당한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익한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교과 다 유익합니다만 이건 당장 우리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하지 않겠냐? 여러분, 사실 이 구절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개의 비유와 이 구절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냐. 나한테 군사가 1만밖에 없는데 2만이 쳐들어올 때 이길 거라고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냐. 그리고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참 연결되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동원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차라리 예수님 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늘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늘에 의지하게 된다고 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이 뭔지 다 준비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교과가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대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을 고려하면 너무도 많은 헌신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한다. 이에 말씀에 나오는 두 비유는 선교와 제자도의 책임을 가볍게 지려는 우리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파악해서 나의 현실과 삶과 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그 다음에 파악하고 십자가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면 계산해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교과는 적용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잘 하려면 연합해야 되겠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금요일 소지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The Hill of Mars,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실제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처럼 바울도 사람들의 명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참여했다. 우리는 아테나 마르스 힐, 이게 아테네에 있는 전쟁의 신 언덕입니다. 그 아레오바고입니다. 유명한 일화.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한 이야기가 뭐죠? 내가 쭉 다니면서 너희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걸 봤는데 심지어 얼마나 종교심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단을 세운 것도 봤다.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이 접근이 필요를 채우는 접근이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성들이 있는 위치에서 시작했다. 뭔가 종교심을 가진 그들, 바로 그 이야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 한데 바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시도 인용해 가면서 보면 바로 그분을 알려주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고 표현했던 어느 시인의 시까지, 사실이 시인 이름 우리가 역자들은 주석가들은 다 알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접촉하려는 자들의 필요를 탐색한 후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안식일 교과를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봉사를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필요까지 헤아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초대교회 욥바의 도르가가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봉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행하기로 결심하는 가정 공부가 되었다면 학습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